네, 우리 헌금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도, 시간도, 또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릴 때 다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이 드림을 통해 확장되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서신체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의 변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서 10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 또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35장 말씀을 다 커버하고 싶은데 우리가 다 같이 읽기에는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말씀을 좀 추려봤습니다. 5절에서 10절, 21절에서 22절, 그리고 30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몰릴 보석이니라. 네, 우리 이제 21절부터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표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네, 이제 30절 35절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애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대학생 분들이 방학을 맞아서 한국에 또 이렇게 들어갔고 또 이제 많이 다른 곳으로 트랜스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제가 2주 전에 출애굽기를 자꾸 창세굽기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번이나 창세굽기 장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시험이 드셨다면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5장 본문은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물건들을 모으고 재료를 모으고 또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헌신하는 장면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35장을 시작으로 39장까지의 말씀은 이 성막 건축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지난달 또 우리가 지난 주들 같이 살펴보았던 25장에서 31장 내용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들었던 말씀인데, 내가 이상하다, 어디서 읽었던 말씀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네,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지난 장들을 통해 이미 하신 말씀을 또 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요즘같이 글을 쓰기 쉬운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게 하시는 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 했던 이들의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리마인드 해주심으로 그분의 은혜를 새롭게 느끼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잊었을 때 또 상기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신가요? 또 분주한 일상을 살며 그분의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을 잊고 혹시 오늘을 살고 계신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은 잊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잊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구할 때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신실하신 계획을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막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성막을 다 완성된 성막을 땅으로 내려주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와 재능을 갖춰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부터 다다음 주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5절, 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어떤 물품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분명히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9절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죠? 원하는 마음, 즐거이 하나님께 그 물품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30절 이후의 후반부를 보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드림, 헌신, 헌금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같이 발견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드림의 원칙에 대해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드림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 라는 구절이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그 모금하는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1,000원을 주면서 야, 내가 새우깡이 먹고 싶다. 또 내가 오징어 땅콩도 먹고 싶고 조스바도 먹고 싶고 또 뭐가 있죠? 스크류바도 먹고 싶고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그거 다 사와. 그리고 500원 남겨가라. 이런 선배들이 있어요. 이렇게 짓궂은 선배들이. 깡패죠. 그 선배가 아니에요. 이 깡패는 하는 짓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 오라는 것은 깡패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의 오랜 그 노예 생활로 인해서 가진 것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 성막을 짓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마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대학생 여러분들, 대학생 선동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을 주셨는지 지금 그것을 탐구하고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은 이 드림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를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을 받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자가 드리는 것을 받으십니다. 자원하는 자가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 그죠? 너희는 너희 소유 중에서 너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가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그 아무리 액수가 많은 헌금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연주를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내가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원하는 이란 히브리어 본뜻을 보면 관대한, 아낌없는, 내기를 즐거이 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꺼이 드리는, 주기를 꺼리지 않는 등 그런 마음을 표현한 단어예요. 사실상 이 마음은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허락하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터치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개인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조금이라도 내 것 챙기고 유지하고 내 것을 불리려고 노력하는 이 세상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내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자원해서 드리는 일은 은혜를 입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을 넘어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경제 원칙을 역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마음에 자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지시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인 35장 21절에서 22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네,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성막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유난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 그죠? 자원하는 자,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남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자들은 모두가 자원해서 드린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들이 바친 그 물품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38장 39절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이 자원하는 마음, 기쁘게 드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특히 대학부 성도님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서영진 전도사님의 또 윤진현 목사님의 요구로 섬기고 계신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의 끈질긴 요구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한다. 얼마나 끈질긴지 내가 섬기지 않을 수가 없게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인재를 발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오르가나이즈하고 매니저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동으로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받으시는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에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 세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원리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뿐 아니라 재능 또한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은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에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재능 있는 예술가와 기술자도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우리가 한 달 전 31장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경 최초로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대상이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었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했다. 하나님의, 우리가 오늘 성령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죠? 하나님의 신이라는 그 성령이라는 말씀이 거의 최초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바로 이 대상이 아브라함도 모세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이에요. 또 다음 장을 잠시 프리뷰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신 사람 외에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또 그 일을 위해서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모두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36장 2절 말씀이에요. 이들은 모두가 재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성막을 짓는 일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일이었고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 개인을 지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성막을 짓는 일은 특정한 재능이 요구되는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지체에게 그분의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예를 들어 오늘 찬양팀을 섬기신 우리 선자매님, 선준이 자매님, 또 오정혜 집사님, 안세진 집사님, 또 상우 형제님, 또 정우 형제님, 민성 형제님, 이분들이 그냥
하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성령님께서 주셨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이것을 교회가 인정했기에 이 일에 전념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그 일을 연구하고 탐구해서 애써서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드리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또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훌륭한 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닌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사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거는 실력에 불과해요. 그것은 그냥 재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맡겨주셨던 것들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여쭤보실 겁니다. 결산할 날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돈도 없고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제가 뭘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할 줄 아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워낙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이 할 줄 아는 일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또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로 또 여러 가지 은사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다음 장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이야기는 못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만, that's enough 라고 소리쳐야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여러분 항상 부족한 게 교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보호되는 곳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입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물질과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라고 성경 말씀은 전합니다. 결국 모세는 예물을 중단해야 됐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바친 그 물품이 너무나 넘쳤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stop, no more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드린 물품이 부족함 없고 넘치고 또 넘쳤던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드렸기에 이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금송아지를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예배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신선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사랑과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다고요? 이들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와 사랑이 풍부하고 은혜와 진실이 가득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34장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해 주는 열쇠입니다. 이 은혜만이 우리의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가 풍성하다면 우리는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돈도 물질도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가 누구입니까?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죄인된 우리가 절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먹고 거기에서 돌아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단번에 허락되었어요.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그분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본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용서와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유 중에 예물을 드렸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순서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만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한번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큐티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는 자원하는 마음을 낳고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림을 낳고 드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은혜가 먼저예요.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성막을 하늘에서 그분이 직접 다 지어서 하늘의 땅에 딱 떨어뜨려 놓으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였고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그들의 것을 드리도록 동참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일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원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들을 드릴 때 주님의 안에서 넘치고 또 넘치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삶 안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퍼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메마를 땅을 걸어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주님의 그 약속하심을 바라보다 그만 일상의 분주함에 넘어져 가시밭을 걷는 분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는 물론 모든 분들의 그 마음 안에 넘치고 또 넘치는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며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집을 향하며 우리의 일터로 향하며 우리의 학교로 향하며 그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며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찬양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송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어린 양의 보혈로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은혜로만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혹시 지금 현재 잊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시길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잊은 은혜를 다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하신 계획을 계속해서 이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정말 잊음으로 인해서 지금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다시금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고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